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에돔 땅을 위하여 가다가 험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상합니까?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에돔을 쳤어야 돼. 우리가 가나안도 이렇게 이기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애써 밍 둘러가면서 고생을 하는 거야? 모세 왜 그렇게 돌아가자고 한 거야? 하나님은 왜 돌아가자고 명령하신 거야? 이렇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점점 험해질수록 원망과 불평의 소리 또한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악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길도 힘들고 맨날 하찮은 만나만 먹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면 뭐하나 삶이 구질구질한데 이렇게 당연한 불평 같은데 그 말을 보면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만든 반찬이 아무리 맛이 없을지라도 개나 줘야 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별로 심하지 않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매일 똑같은 밥, 매일 똑같은 반찬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하숙비는 안 내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불평하고 비하하는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었습니다. 만나는 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갖추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동하는 광야 생활에 아주 적합한 간편 양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아무리 지겨울지라도 그것은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이었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서원하고 승리했던 믿음이 다 어디 가고 이들이 이토록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악한 놈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맛있는 음식이라도 부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여름날에 한 이틀 정도 딱 놔보십시오. 거기에서 막 온갖 그 악취가 풍겨 나오고 보기만 해도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완전히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건강했던 마음이라도 부패해지면 주위의 악취를 풍겨내고 독을 뿜어내게 됩니다. 어제까지 고난을 견디며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오늘은 불평하고 사나운 마음으로 변질되어서 그렇게 악취를 풍길 수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은 독사를 말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불에 데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독이 막 퍼져갈수록 피부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독사를 불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독사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절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사가 막 무는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곳은 유달리 독사가 많네? 왜 그래? 자연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원망했는데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본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죠?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면 다른 것을 달 수도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십계명 돌판을 높이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뱀 이미지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 정반대로 다가옵니다. 뱀을 애완동물처럼 사랑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뱀은 징그러움 혹은 저주받은 동물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뱀이 아담을 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했습니다. 아주 뱀의 그 강교함, 이것은 아주 불길한 짐승, 저주받은 짐승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의대생 학교 잠바에 그 등에 탁 이 마크를 봤는데 그 마크에 지팡이를 휘어가면 뱀이 딱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학교는 많고 많은 상징물 중에 왜 뱀 마크를 등에 찍어놨지? 이렇게 해가지고 허참 하면서 제가 속으로 길을 찾습니다. 나중에서야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크에도 뱀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십니까? 딱 하나 이렇게 있고 막대기 같은 것이 딱 있고 뱀이 싹 휘감은 것이 WHO의 마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그런 모양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고대인들은 뱀에게 어떤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때까지 성전에 있던 이 놋뱀 보관되어 있었죠. 그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오래전에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고쳤으니까 여기에는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분양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딱 깨트리고 봐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놋조각이다. 느우수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도구에 불과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자기의 지은 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려면 먼저 자기 죄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을 장대에 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뱀처럼 생명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였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다른 문제를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이 나빴기 때문에 또 매일 만나만 먹는 하찮은 생활 수준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내가 원망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다. 길이 나빴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심각할 때까지 하나님도 방치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불뱀처럼 독을 갖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믿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려면 죄의 종류 혹은 죄의 죄질을 떠나서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라. 이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죄만 인식하고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뱀에게 물려서 고통하는 것도 힘든데 뱀처럼 독을 뿜어내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발밑에 우글거리는 뱀을 때려잡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만 즉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맹세하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면 그 후에 쳐다보고 고쳐주겠다. 차라리 이리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좀 더 쳐다보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단지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앞뒤 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없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쳐다보면 산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라. 이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노뱀 사건은 구약의 어느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예고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노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 사건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처럼 죽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이런 영화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화를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첫째로 나의 죄의 끔찍함을 보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유대인들의 교만과 시기심, 군병들의 무지, 백성들의 현실적인 욕망과 군중심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의 어두운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따르는 끔찍한 형벌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저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했는데 정작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네? 막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그리고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백부장은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이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극적으로 십자가를 탈출했거나 혹은 신비로운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저주받은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산을 뒤집고 바다를 뒤흔드는 파워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노뱀 사건이 그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성전에서 드려진 짐승 제사도 그러합니다. 양이나 염소가 모든 피를 쏟아내고 가죽이 벗겨지고 제단에 불로 태움당하는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 백성은 영적으로 죽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 혹은 나의 죄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치명적인 현실 문제가 두려움과 염려의 독으로 파고들어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독사처럼 주위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와 불신의 독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쳐다보며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디에 있든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불뱀 사건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활기가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르산을 떠나 오봇, 이에아림, 세렛을 거쳐 모압의 경계에 다다릅니다. 단순하게 지명만 써졌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거침없이 진군하는 모습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우물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물 모라 호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저는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적으로 노래했을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가다가 우물을 탁 봤는데 백성들이 탁 모여서 우물 모라 호산하라 막 외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백성이 이제 스스로 몰려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우물을 파지 아니하고 백성의 지휘관과 귀인들이 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모세 역할을 대행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mat다나에서 나할리엘, 나할리엘에서 바못,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로 계속해서 진군합니다. 21절부터 35절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무찌른 내용입니다. 이 두 왕은요, 당시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에 두 강자였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아모리 왕 시온은 르비딤 족속으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두려움 없이 싸워 저들을 제압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세상에는 뱀이 많습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물기도 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물어뜯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곳곳마다 불평과 원망의 뱀, 절망과 미움의 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열한 싸움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승리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스피릿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쳐다보면 산다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